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아들과 함께 사막을 지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늘 그 사막을 지나면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들과 함께 그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평탄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이 사막은 지형이 바뀌어져 버려요. 높은 곳이 바람에 깎여 나가게 되고, 또 낮았던 곳이 메꾸어지기도 하지만 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산을 이루기도 하는 그런 지형이 바뀌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처럼 사막을 지나다가 그 중간에 아버지가 당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늘 지나던 그런 장소였지만 지형이 변하고 나니까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황한 모습을 아들이 바라보고서는 아들은 두려움 속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바람이 불어서 지형이 바뀌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 아이 얼굴이 변해가면서 조급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빨리 가야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 않냐고, 빨리 가시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가던 발길을 멈추더니 그 지고 온 가방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조급했어요. 아버지,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 가방을 뒤지더니 거기에서 오래된 한 물건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방을 살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방향을 정하고 난 뒤에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었다, 가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바람을 헤치면서 묵묵히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질 때 그 멀리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는 그 오래된 나침반,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이제는 이것이 네게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란다. 그러면서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만 정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늦을 뿐이지. 그러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조급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도달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가야 될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 여러분, 가는 길이라고 하면 실수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인생길은요, 한 번 간 길을 다시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지 때로는 참 막막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요?
여러분, 저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뭔 일은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은 늘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네모로 지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수도 없는 그러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지구가 이 땅, 그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공중에 떠 있는 지구의 무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오시는 분들이 그 편안하게 건너와서 이 보행기나 또 자전거나 이런 걸 끌고 오시는 분들이 길을 건널 때 그 편안히 건너야 되는데 꼭 거기에 트럭을 세워 놓으셔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기를 끌고 왔다가는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될지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편안히 올라갈 수 있도록 고무로 된 걸 이렇게 놨어요. 그거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치우고 거기에 트럭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우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 다시 그걸 밀어다가 그 자리에 놓는데,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을 갖다 놓으면 분명히 걷어차가지고 또 치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꽃갓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 놓고서는 들으려니까 도저히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는요. 무게가 굉장히 나가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을 얼른 불러가지고 둘이서 들어다가 그걸 옮겨 놓은 거예요. 왜? 혼자는 못 옮기게 둘이 들 수 있는 무게로 옮겨 놓은 거예요. 거기 뭘 담아서 무게를 나가게 했느냐? 흙을 담은 거예요. 그거 하나 흙을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드는데, 그 지구의 그 무게가 공중에 떠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 공중에 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지구가 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도 못한 거예요. 이미 만유 인력의 법칙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이 지구를 끌고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비가 땅에 있는 물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머무러 있다가 이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 그 옛날에는 이걸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건데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느냐고 하면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00년에 걸친 그러한 기간, 시간의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월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로구나,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또다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요즘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40명에 의해서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각각입니다. 저도 저 서재실에 책들이 천여 권이 꽂혀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지식이 다 달라요.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해석해내는 그런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바뀌어져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지식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다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40명의 지식이나 지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한번 함께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고 하면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죄를 그대로 갖게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죄를 한 번 해결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 흘러가는 두 번째 큰 물줄기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은 이야기해요. 오신 예수님의 활동을 복음서에서 이야기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물줄기는 뭐냐?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네 번째의 물줄기는 뭐냐? 변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새로워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삶에 있어서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늘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자신을 녹이지 않으면, 내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흐름인데, 성경은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3의 은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내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할 때 우리 삶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내가 변해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죄수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그 죄수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갖는 거예요. 교도관이 다 예배가 마친 뒤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신바람이 났어요. 목사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교도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도관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죄수들에게 말씀 전하신 건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수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도관에도 전해집니다. 저도 교도소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교도관들은 뒤에서 감시만 하고요, 도리어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 거요. 이 복음은 죄수에게 필요하지 내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모두의 말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그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김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